예, 오늘은 우리가 울산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머물게 하시는 이유, 목표를 아는 데에 따라서 실제로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교회를 놔두셨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에 따라서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평생 내가 달려가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준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거기에 온 생을 걸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그게 목표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명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고 또 전국에서 그것이 맞다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많이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하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오늘 새롭게 울산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시작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맞춰서 바르게 확립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의 존재 이유에 앞서서요.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울산 예배당 입당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는 공식적으로 이런 장소를 가지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이거는 교회고 분명히 교회라고 우리가 써붙여놨지만 이곳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교회는 닫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 첨탑 세우고 교회 간판 걸고 장의자 갖다 놓고 강단 갖다 놓고 이렇게 준비한 것은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분해서 건져내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내걸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가 모여야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스러운 땅이 어디 있어요? 성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니셨던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거니셨던 땅이니까 성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성지 순례를 하는데 개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지지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지 순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터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성지 순례라고 순례하는 곳곳마다 사실은 전부 다 우상단지입니다. 우상 건물들. 베드로가 뭐 고백했다고 해서 교회 세워놨는데 베드로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관광지란 말이에요. 진짜 성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성지예요. 이스라엘까지 가실 필요 없다고. 옆에 형제 자매들 쳐다보면 그게 성지 순례라고. 따라서 이 땅의 교회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이런 우리 공동체, 여기에 앞서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럼 예수 생명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그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알자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힘껏 살 것 아닙니까? 그거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구원받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겠지만 내가 힘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힘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비해서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게 이 땅의 논리죠. 하지만 구원이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가 될 가능성들이 더 높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에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했더니 자기가 다 지킵니다. 이웃들도 사랑하고 도적질도 하고 십계명 다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잘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 가지만 내가 구하도록 이야기하겠다. 너는 네가 가진 재물 전부 다 팔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재물이 심이 많은 걸로 심히 낙심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십계명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십계명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강령. 자기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가 가진 재물 그러면 다 버리고 나만 쫓아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더 사랑한다는, 첫째 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도 못 지켰다. 근데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 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거죠. 너 계명 지키고 있다고? 1계명도 못 지키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심히 낙심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귀는 실도 잘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뭐 낙타라고 하는 문이, 좁은 문이 뭐 있었다. 그래서 낙타에 짐을 실으면 못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니? 과장법을 통해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 왜?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부자,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가 뭔가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거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많이 가진 사람,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가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자격,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불쌍한데 왜 구원 안 해주죠? 그거는 할 생각이 못.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독단적인 게 어디 있어? 독단적이건 말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막 교회로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오늘 뭐 여기 많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교회 데리고 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해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막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미리 다 정해놨대요. 미리 정해놓고 부르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의롭다 하는 거고, 그 의롭다 한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영화롭게 한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다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건져낼 거예요. 만약 그거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당연히 100%다 그대로 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실수하셔서 계획하셨던 사람을 놓치거나 그 사람이 완악해서 그 사람을 놓치는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걸 이룰 수 있고 전도 안 하면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세계복음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고? 우리 생각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연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을 걸면,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면, 그래서 잘 일어나면 막 힘나고 안 일어나면 힘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는데 1년 내내 한 명도 안 돌아온다면 여러분 힘나요? 왜 전도하다가 힘 빠지는 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되면 힘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거의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100%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이 전도 훈련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도 훈련시킨 거는 전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진짜 훈련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세계복음 아니면 우리를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이 조금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전도 아니라도 돌덩이를 가지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해서라도 구원하실 건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 감사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나 전도했는데 전도왕하고 금반지 받고 완전 틀린 쓰레기입니다. 그게. 전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면서요. 자, 인간은 시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1000년 후에 우리처럼 구원받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오늘처럼 보고 계시고 과거를 오늘처럼 보고 계시고 시간 공간에 안 매이시는 분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계를 아예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럼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본다면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신 그럼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분명히 그 택하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영원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신학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불지옥에 집어넣게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걸 보고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을 때 종말을 오지 않았을 때 그럼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때 자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원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낙원은 천국과 다른 건데 임시 저장소 같이 임시 우리가 거처같이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잖아요. 여러분 눈 뜨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눈 떠요? 이 땅에서 떠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계, 묵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눈 뜨죠. 거기에 어디예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니까. 눈 뜨는 순간 심판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1000년 있다가 만약 예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0년 뒤에 오셔. 그럼 내가 10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눈 떠가지고 1000년 동안 잘 잤다 이제 심판 받아야지 받는 게 아니고요. 100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죽는 사람이든 나든 눈 뜨는 순간 재림이라고 똑같이. 베드로 요한 똑같이 눈 뜨는 순간 나도 똑같이 함께 눈 뜨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심판이라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 이 땅에 보이는 역사, 시간, 공간은 제한적인 거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돼 있는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앉히시니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시네카티센이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에 앉혔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왜요? 우린 지금 역사, 시간,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미 그 일이 완료된 거라고요. 끝난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 이야기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듣게 만들고 그 사람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완료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계복음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는 말도 틀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을 사역을 펼치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실 뿐이지 그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원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요점은 그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진짜 중요한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6절 그게 뭐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교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 나오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땅의 교회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구분된 삶,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거룩, 그것이 아니고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바울은 이를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본무란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책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거예요. 오늘도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구별된 자로 그 거룩을 온전하게 배운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거룩을 배우지 못한 자는 절대로 새하늘 새 땅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율법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자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살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대등한 신분과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이 거룩을 배운 교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담을 보셨을 때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 벌거벗은 아담은 아직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흰 옷을 입고 만국을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을 그대로 뻘거벗고 에덴 동산 뛰어다니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 땅에 이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면 그 아담이 새하늘과 새 땅에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류 역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애버릴 거 영원히 가면 다 없어질 거 왜 만드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뻘거벗은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은혜의 선물을 이런 방식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티끌과 먼지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방불할 정도의 왕적 축복을 다 주었지만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정말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순종, 온전한 순종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돼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흰옷 입은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못 깨달았죠. 그렇게 못 알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만 살아서 기동할 수 있는 존재인 피조물인 티끌이고 먼지였던, 흙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아파르, 티끌, 먼지잖아요. 먼지였던 자기를 이런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신분 권세를 받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먹으라 말라야. 내 아내도 먹으니까 보니까 안 죽었는데 왜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절대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이고 티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대우를 해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 감격해서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요 피조물입니다, 왜 나한테 어찌해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 포마드 기름 바르고 얼굴 반질반질하게 하고 깨끗한 옷 입고 눈에 힘 빼고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거룩은 구별된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 주인과 종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아는 자, 그 구별된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맘먹으려고 할 건데요.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담을 쳐다보면서 아담은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만약 배웠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이미 그가 장성한 자가 됐고 그 하나님과 자기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을 정말로 배운 자였다면 절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펼쳐나가시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방불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사에 의해서도 볼 수 있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인류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맘먹으려고 그러지. 아담이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 아담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도 따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이렇게 배우는데도 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서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한, 다른 죄 없습니다. 그것만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다른 죄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하나님 도움 받고 싶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 도움만 주고 딱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도움 좀 줬다시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면 딱 기분 나쁘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내는 요술램프 지니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도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니까. 내가 아쉬울 거 없고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 아주 신사스럽게 한번 드려주고 뭐 헌금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꿈꾸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뜻 거룩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 그런 거 찾아요? 내가 죽게 됐을 때. 암 한번 걸려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럼 암이 걸렸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 또한 기도 잘하게 됐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니까. 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뜯어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구하시나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는데 늘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나요? 아담이라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담 군상들이라니까요. 우린 절대로 내 뜻대로 풀려나가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번 두드려 맞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절박함을 만났을 때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존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뜻대로 해주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진짜 하나님 뜻에 의존한다면 절대적으로 내 일이 안 풀렸을 때 이 사실이 마음속에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게요. 그 거룩함을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 벌거벗은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삼위 하나님과 같은 신분과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전심으로 전적으로 영원히 복종하는 거룩한 자로 양육되게 하시려고 이 땅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땅의 교회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잘 되는 사람 보지 않았나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비즈니스 했더니 엄청 대박 터지는? 한번 가볼까? 나도 딱 한 번만 이런 생각 안 드신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잘 되는 불신자와 용하게 맞추는 점쟁이를 내 인생에 마주치게 해놓으셨죠? 거룩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불신자들과 모든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 다 유기될 자잖아요. 근데 왜 이 땅 살게 하셨어요? 우리랑 왜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너희는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교보제로 두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을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흉내내고 그걸 따라가죠.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사상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 이방인이네.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저게 죄구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을 어느 정도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는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양육받는 겁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원수였단 말이야. 너희의 악한 행실. 우리가 뭘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사실은 인식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300년 있다 나와도 이해가 될 거고 1000년 있다 나와라 해도 이해가 될 건데 영원히 불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악질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뭔 하나님이 내가 뭘 그렇게, 난 그래도 이렇게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대역 죄인이라고 영원히 불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악한 행실,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원수, 죄인, 악질, 영원히 불못에 가둘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요 악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원수라니까. 왜 공부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라니까. 요즘 하버드나 예일 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왜? 나 잘 나가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 잘하고 내가 뭔가 어떤 고지에 이르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잘,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교회 무슨 예수 찌질이 같이. 그게 죄이라, 그게 원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 없는 곳에 가. 하나님 없는 곳을 보고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필요한 것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뜯어내려고 하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갈 때는 하나님도 버립니다. 교회 다니까 잘 안 되네, 절에나 가볼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그거 안 되면 떠난다니까. 그거 어쩌다가 하나님이 해결해줘서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3개월, 6개월 나와줄 수 있지만 이 정도 나와줬으면 보답한 거 아니야? 떠난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숨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셨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가장 처음 완전히 극적인 우상 숭배가 드러나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세히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죠? 황금 송아지란 말이에요. 뭐죠?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만져지고 재물을 가져다 주는 아피스. 지금 당장 눈앞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뭔가 우리를 위안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힘을 줄 구체적인 이 땅의 것, 세상 것.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 믿었더니 내 경제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예수님 정말 좋아. 우리 엄마 병도 낫게 해주고 정말 좋아.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치유 집회 진짜 다니지 말라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 선지자 가르침들이 창궐하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무슨 11조를 선불로 내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줘.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1억 받고 싶으면 1,000만 원 11조 하나님이 1억 채워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돈 쓰면 하나님이 채워줘. 아니라니까. 헌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복 줘요? 헌금하니까 더 쓸 돈 없는데? 헌금은 뭔 줄 아세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없어서 나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하다면 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거 내니까 하나님 보상으로 뭐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11조 하니까 복 받아요? 뭐 채워놓고 눌러놓고 흔들어도 더 들어가도록 꾹꾹 눌러서 줘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거 가지고 11조 안 하면 경제적으로 칠까봐 하나님이? 그게 바로 종교고 우상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마저도. 왜 부흥회 같은 거 합니까?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교 우상 숭배하게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이 창궐하다니까요. 우리는 땅의 것, 내 배가 채워져야 내가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복 받냐? 간증자들 세운 것들 보세요. 유튜브에 간증 나와 있는 것들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야 다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잘하고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이렇게 헌금 잘하고 기도 이렇게 빡세게 하고 내가 이런 중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만 간증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렸더니 죽게 됐습니다. 암 걸려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돼. 이런 사람 세웁니까? 그런 간증 들으니까 역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주님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과 바알 아세라라든지 아수르가 섬기던 국가 신이라든지 우상께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단 두 개가 성전 안에 있었어요. 두 개 놓으려면 자리 좁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치워버렸다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그거는 바알한테 묻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섬긴 거냔 말이에요. 굉장히 레디컬한 겁니다.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힘든 거라고요. 어렵다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한번 몇 번 얼굴 보여준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아, 예수님이 나 진짜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믿어요. 그건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니까. 안 믿는 거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내 육신이 연약하고 이런 문제만 생겨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인데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왕권과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감사하면서 죽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거룩함의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라는 의미랬죠. 그 거룩함을 온전한 수준까지, 완전한 수준까지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서 양육받는데 어디까지요? 양육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례로 내가 죽는데 이 땅이 너무 안타까운 거 생각나죠? 그걸 두고 어떻게 세상 떠나나? 절대로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더라도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또다시 창세기 3장과 천상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영혼의 세계, 그 묵시의 세계에서는 그런 반란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을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영과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13장 1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왜 교회 안에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각 직분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을 성경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육신을 복도둑에 만들고 육신의 축복을 따라가는 자로 만들게 하면 기분은 좋겠죠.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면 불편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는 거룩해 뭐 이러면서.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땅의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온전한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누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그 온전한 거룩함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거룩함을 배워도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인데 그 영화의 단계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죄도 안 짓고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지 않죠. 그냥 영원히 살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사 논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포사 논 모리 그래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포사 빼까레 포사 모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게 아담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영화의 상태로 이 아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들을 끌고 이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영화의 상태를 보장받은 자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지어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쫙 끊어지던가요? 이 땅의 것 안 바라봐요. 세상 것, 육신 것 그런 거 안 바라봐요? 좋은 차만 지나가도 내 차가 그지 같고 막 이런데? 우리 날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 땅을 만들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고 그게 또 본무라고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차피 새하늘 새 땅 가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래 거룩함이 목적인데 거룩함 이룰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굳이 뭐하러 이 땅 거기 가야만 된다며 그럼 왜 그걸 이루라고 하는 거지? 막 딜레마에 빠지려고 그러더라. 이 성경 가르침이랑 이 뭐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려는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영적 싸움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절대로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막 싸워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 과정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만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 새 피조물이 맞다라고 한다면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새 피조물이 아닌 자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점하면서 살 것이지만
거듭난 새 피조물은 절대로 그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면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게 할 수 있도록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을 보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 피조물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는 그 의식,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그걸 믿는 거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나와야 그렇게 인생의 방향 자체가 전환이 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나를 위해서 그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 없다니까. 내가 마음껏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극락 같은 이상한 데를 내가 따로 생각해놓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에 대한 부정이 없잖아요. 여전히 나를 위한 예수잖아. 여전히 십자가를 이용하는 원수일 뿐이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면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 가진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요체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들 불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짓밟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가 죽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내 속에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없어지질 않는다. 완전하게 없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면서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자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치열한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처절하게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엄청난 것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는데도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완전히 철저한 원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돼 있다고요. 그 거룩을, 이거는 거룩을 이루어가고 싸우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 이룰 수 없다는데 그럼 그냥 살다가 천국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죄성을, 철저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니,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을 위해서, 완전함, 온전함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이게요, 처음에는 그냥 웬간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숨 쉬는 게 다 죄구나. 계속 내 안에는 악밖에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일꾼 나 바울, 하나님과 동역자인 나는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수십 년이 흘렀을 때.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만 행하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거 깨달을 때 뭐가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신 거구나.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안 대적하게 돼 있어요. 철저한 거룩을 배워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뭐 지옥에서 건져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면서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로 나를 부인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어요.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서 채찍에 쳐맞고, 그 매를 맞고 채찍 맞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얼마나 처절한지. 그냥 매 맞았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너 손바닥 5대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그런 매예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매 맞을 정도로 충성되게 우리를 합당한 자로 봐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와서 바로 또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스데반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죽는 그 거룩.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상급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급 같은 거 없어요. 천국에.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개털모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안 부럽겠어요? 난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데 황금 면류관 막 쓰고 다니면? 하나님은 진짜 천국 백성들을 이 땅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 거는 나의 의가 정말 손톱만큼도 없구나. 나로 따진다면 나는 철천지 원수요 죄인이요 불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럴 자격이 정말로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가.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밖에 없는 놈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금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데 다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24장로들이 전부 다 금면류관을 내려놓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너희는 이거 쓸 자격이 있어.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라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한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이 땅을 양육장소로 삼으시는 겁니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내가 죄인이고 이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온전하게 깨달은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이 거룩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 가는 자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입혀주고 나를 먹여주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추웠을 때 너희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주님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아예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이 땅에 거룩을 배워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커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당회할 거죠. 재정 문제 생긴다? 간단해요. 교회 당을 없애면 돼요. 그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그냥 교회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버텨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버텨보려고 계속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면서요. 왜 목사가 협박해가면서 돈 뜯어내냐고. 아니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번듯하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거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와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물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곳에 모인 자들마다 거룩함을 배우고 온전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